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도 복을 주시고 또한 상대도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셔서 또 어른들은 와서 음식을 잘 만들고, 우리 아주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다 보내는 분들이 다른 교회, 이웃 가까운 교회에서도 보내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고, 그래서 와서 하시는 얘기가 참 좋았다. 너무 잘 먹었다.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먹었다. 막 그러고 애들이 자다가도 여름 성경학교 간다 하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달 전서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참 기다렸는데 어떤 분은 화요일 날 와갖고 왜 연락을 안 해주셨냐고. 뭐 우리가 연락을 안 했어요. 자기가 몰랐지. 예. 그래서 오시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부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그 더운데 좁은 공간에서 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젊은 유스 청년들이 많이 수고하고 어떤 분은 휴가까지 회사에 휴가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와서 일주일간 가정과 함께 산으로 들로 여행을 갈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애들이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아까 와서 보듯이 애들은 여기 있으라면 절로 가고 또 저기가 있으라면 절로 가고 아주 힘이 얼마나 남는지, 특히 말은 않지만 그 손자가 그래요. 그 손자 그렇게 이렇게 저 밑구리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쏙쏙 나가고, 어느 애는 이렇게 하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방해하길래 이렇게 안 얻고서 이렇게 기도해니까 뭐가 뜨끈뜨끈해요. 얼굴에 눈을 기도하다 눈 뜨니까 얼굴에 앓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임마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떤 애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게 와서 이게 정조준해서 딱 거기다 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해갖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해도 왜 보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심었지만 지금 싹이 나고 열매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봄에 싹이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싹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열심히 심으면, 너희는 열심히 심기만 하면 싹이 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만 정말 그래서 기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4, 5시에 나와서
그리고 들어갈 때는 10시, 11시에 넘어서 들어갔지만 잠은 제대로 많이 못 잤지만 얼마나 기쁘고 잠자려고 하면 너무나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험하냐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과거는 마약이 죄다 이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감옥에 갔는데 지금 저 콜로라도에서는 대마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레즈비언 게이가 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점점 학교나 사회나 국가가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떠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킨다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도 늘 양육시키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학교 갈 때 외우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기초가 다져져서 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데 이들이 기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문의 48절에 보면 기뻐하고라고 말했어요. 48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첫째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믿고 그들이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과 사람들에서 예루살렘 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당시 예수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죽은 자는 죽고 끝난 거다. 저 세상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시작된 후에 부활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냐? 유대교 율법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써 있으니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면서 비난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갖다 데려다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올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조상을 신을 믿던 사람들, 나무를 깎아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쇠붙이를 붙여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빌고 그랬던 이방인들이, 저 사거리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던 이방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절하고 떡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사과를 갖다 놓고 배를 갖다 놓고 각종 음식을 상에 차려놓고 절을 했던 이방인들이, 죄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그걸 믿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동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 예수님을 인지 믿었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왜 인지 알았을까?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따라다녔던 사람은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울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제이슨이 항상 오면 울어요. 왜 우냐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은혜를.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엄마 아빠 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남의 걸 훔쳤느냐, 내가 남의 걸 뺏었느냐, 내가 정직하게 안 살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제이슨을 미쳤다고 해갖고 듀크 호스피털에 보낸 거예요. 여러 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눈을 가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눈이, 죄의 어두웠던 눈이 쫙 걷어내고 죄의 커튼이 걷고 내가 눈이 뜨고 영의 눈이 뜨니까 벌써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었고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군의 사람들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내 부모 형제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내가 뼛속까지 깊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그분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듣고 우리에게 그 슬픔을 다 걷어가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구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슬픔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2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충만하였다. 여기 52절 전반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의 기쁨이에요. 48절은 그 이구니온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은 기쁨이었지만 52절은 제자들의 기쁨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났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얻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쫓겨났지만, 내가 그들이 핍박했지만, 그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우리는 도대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확 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혼들이, 주님의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걸 보고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함으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교회를 믿냐, 예수를 믿냐, 이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예요. 열심히 씨를 심으면 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은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들이 아이고, 목사, 우리 아빠를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래서 목사 안 넣는 애들이 종종 있죠. 근데 보세요. 그 무당이 될 때에 신이 내린단 말이죠. 신이 내릴 때 신당을 차려요. 그리고 무당은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무당이 되려고 막 꿈이나 밤에 귀신이 와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안 돼, 나는 안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나는 너를 거절할 거야, 나는 무당이 될 수 없어, 막 이러다가 그런다고 그래요. 귀신이 그럼 너한테 안 들어가면 내 딸한테 들어갈게.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었죠. 나는 간증에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거절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데 이분이 거절할 딸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딸한테. 그 귀신이 딸한테 들어가면 딸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무당이 되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무당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자기 자식이 가게 귀신이 들어간다면 그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식 가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 스님들은 어때요? 스님들. 여러분, 절대 스님한테는 항상 님자를 붙여야 돼요. 스님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님자를 안 붙이면 큰일 나요. 스냐 그래라. 그러면 스님 그래. 목사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안 붙여도 돼요. 목사 이래도 되고, 신부님한테는 신부냐? 목사냐? 이래도 되는데 꼭 스님들한테는 스님이라고 붙여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끝나겠어요. 그런데 스님 된다, 자식이 스님 된다고 하면 부모가 반대해요, 안 해요? 결사 반대해요. 결사 반대. 우리 여기 예배드리러 왔지만 저기 박춘봉 성도님 스님이셨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것을 기억해서 자꾸 머리를 깎는데 제가 길리라고 해도 답답해서 못 합니다. 계속 길을. 네, 우리 박 성도님이 스님이 돼갖고 산에서 돌을 닦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지주 스님이 좀 내려가서 시주 좀 해와라.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시주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집에 딱 허락을 받아서 내려와서 처음에 어머니가 저서 목탁을 찌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어머니가 딱 나오더니 스님 오셨습니까? 아들인지 모르죠. 그리고 뒤에 가서 장독대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넘치도록 탁 뒤에다 부어주면서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 박성도님이 엄마 나야 하고 삿갓을 탁 삿갓이니까 모를 거예요. 나야 하고 삿갓을 보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네가 스님이 됐냐? 놀래서 기절할 정도.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를 깨갖고 물을 뿌렸더 막 해서 일어나니까 빨리 가라.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 오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너무 어머니가 그러는 걸 속상했고 옛날부터 효자예요. 지금도 효자예요. 90세 먹은 어머니를 지금도 매일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술을 마을에 그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한참 마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똘중 새끼 대낮부터 술 처먹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어디다 풀을까 해갖고 막 그 술집을 때려부시고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 후손들이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왜 목사는 자녀들에게까지 목사가 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라고 말했어요. 전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라.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에 너무나 기쁨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조용히 다녀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알지 못하게 다녀야 한다. 귀신같이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손가락질 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면서 다니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신도 예수 믿어보시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뭘 알아야 전하지요, 목사님.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만 믿어 이러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라는 얘기를 못.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못 여겨요? 에?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딴 교회들 다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랑도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네 그냥. 할렐루야. 나는 알아야 예수님을 전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전도를 뭔지 몰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군대에 있을 때
80년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구테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분의 밑에 부하들이 박희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은 있을지 모르는데 이분은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법당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군단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부대에 왔어요. 그 군단장으로 그 하사관 중사하셨던 분이 군단장을 잘 보필하시는 그 선임하사였어요. 근데 군단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박희도 씨가 이 별을 3개 달고 진급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으니 이 하사가 중사 이분이 그 자기가 모셨던 군단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어디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 참모로 군종 하사관으로 있다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제대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을 채우고 제대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군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군인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했으면 군인에 계속 한 35년, 30년 있을까?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상급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시고 있는 군단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서 교회로 왔는데 이제 군종 하사관이 되어서 박희도 씨라는 그 군단장이 새로 와서 이제 파티를 한다고 모든 그 직원들을 모여서 큰 식당을 빌려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데 그 한 180명 이렇게 거의 200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앉았을 때 이 박희도 별 3개가 전두환 씨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 술을 하나하나 따라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예, 장군님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받는 이렇게 이게 술잔이라면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예수 믿은 지 그냥 보직이 없어서 교회에 선임하사로 왔지만 이게 교회 다니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알아갖고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먹는구나 해갖고 이분은 술잔을 거꾸로 탁 놨다. 술잔이 하나하나 돌아가는데 자기 차례니까 술잔을 이렇게 바로 놔야 하는데 거꾸로 딱 놓으니까 자네 왜 거꾸로 놓나? 바로 들게. 예, 장군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나? 아니요, 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아 무슨 교회 다니는 건가? 받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집사야. 나 장로야.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받아. 한 잔 어때? 자기는 교회에 겨우 2개월 됐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갖고 이거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그래도 자기의 누구처럼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처럼 결단을. 장군님 저는 교회 선임하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먹어야 한답니다. 얼굴이 팍. 그래도 내가 주는 거 안 받겠나? 예, 안 먹겠습니다. 주위에서도 먹어라, 받아라, 분위기를 위해서 막. 군단장의 얼굴이 별 3개면 그리고 전두환 씨 바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높아요. 이 사람이 또 35년 군대 생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자기 지나면 다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이제 군대 생활 끝났구나. 그러지 않아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있는데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그 박희도 씨가 딱 올라가더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신앙인을 봤습니다. 참신앙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사님을 이렇게 세우더니 저분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 하나 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집사 장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 들어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겠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라고 하겠지. 이러고 군대는 더 있고 싶은데 그런 갈등이 있는데 한 3개월 지나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왔어요. 자기가 요번에 특공부대가 있는데 그걸로 가서 2년 후에 진급시켜 주겠다고 이 위에서 명령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없으시네. 남 잘 되면 아멘 좀 하셔야지. 여러분, 이분이 제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진급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니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세상의 왕도 높이시기도 하고 그 왕들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늘 너는 전하지 못해, 너는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사 선임하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엌에서 수고한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로 이렇게 헌신한 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할 때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를 알아달라고 할 때 그때에 섭섭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섭섭한 것이 들어오면 다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어도, 제자들이 쫓겨났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렸듯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